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학교 공부는 3년, 4년, 6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기초가 참 허약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작은 풍랑이 일어도 금방 흔들리고 또 나중에 침몰하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초적인 이런 신앙의 토대를 잘 다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16번째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은 이 의미를 하나하나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악한 마귀 사단이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신경 강해는 아주 기초적이지만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만 골라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이 사도신경 강해가 좀 전 교인들에게 기초 신앙 훈련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다 들려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수요의 기도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다 오픈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원해서 이 사도신경 강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신앙적인 이 기본 내용이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강해를 통해서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고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 없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원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죽음과는 사실 상관없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1차적으로는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아담 하와는 이렇게 흙으로 창조가 되었지만은 일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검하신 선악과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먹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검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오고 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렇게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두려움 또 절망, 인생의 이 실패인 이 죽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이 인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에게 죽음이란 피해갈 수가 없고요, 누가 그 죽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죽을 때 또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혼자서 외로운 그 나그네와 같이 정말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 죽음, 참으로 외롭고 슬픈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계절도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 다음날 부고장이 날아듭니다. 창백하고 병든 늙은 분들에게만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못 잡힌 그런 꽃봉오리 같은 청춘들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 온 순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 죽음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입니다.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도록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인 것을 밝힙니다. 성경 여러 곳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자 선지자 엘리야가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번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죽음에서 살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율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를 또 살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몸이 다시 산다라는 이 고백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은 결국은 얼마 후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매일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사실 믿는 우리들도 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참 인생의 끝이 다가올 때 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매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죽음 너머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육체의 죽음 외에도 영혼의 죽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 외에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라는 집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유숙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집, 이 장막의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벌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이 육체의 죽음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 이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삶입니다. 지옥의 저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육체의 죽음과 부활로만 좀 범위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을 성경에는 주로 잠자는 거에 비교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 향해서 잠을 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지만은 그 육신은 땅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비웃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러 가듯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 소녀에게 명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이 바로 그 당시 아람어로 달리다굼입니다. 그 소녀가 주님의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 벌떡 살아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깨우러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제자들도 그럴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어떻게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잠시 지금 쉬고 있는 잠이라는 사실. 이러한 안식의 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잠을 잔다는 것,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잔다는 것에는 되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약 없는 이별로 생각하고 다 슬퍼하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이 영원한 슬픔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고인과 함께 만날 기약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은 곧 죽음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그전에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안에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함께 죽은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할 때에 우리는 연합해서 우리의 부활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마지막 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시 이렇게 살려낼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장차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분명히 보증하고 확정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면서 인용한 말씀이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 할 일을 감당하겠노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초연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이 옥중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이제 청산되고 하나님의 품문에서 영원 복락의 삶,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이제 참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푸념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족이 아직 믿지 않으면, 내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정말 다급하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다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되 성도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은 악인은 똑같이 부활해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에 가 있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할 때 변화된 육체와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때 이미 죽은 자들의 육신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다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오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란 건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 식구가 그냥 한 방에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하나 피곤해서 내가 먼저 잠자러 갔나,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거와 사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날 밝은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또 잠에서 깨어서 한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할 때 믿음으로 죽었다는 자들은 이렇게 무덤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먼저 썩지 않을 몸으로 깨어나고, 땅에 생존해 있던 우리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이렇게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삶에 좌절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의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풍랑도 넉넉하게 헤쳐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넉넉한 믿음,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우리의 영육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저버리고 자행자제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함께 부활하여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삶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정말 늘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세상의 기쁨에 젖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 정말 일가 친척들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